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절기는 농경 시대의 곡식 수확에 유래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순히 농사의 결실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풀리는 일도 있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망할 때 관계를 끊고 불편한 자리에 떠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마저 뒤로 밀어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절절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놓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손을 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고 관계를 던져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결코 너를 내던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성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에브라임.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했고 반복적으로 우상을 따랐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함께 멸망했던 두 도시의 이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두 도시, 스보임, 아드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아십니다. 그들과 똑같은 도시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더 악한 구석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적인 갈등과 또 깊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런데도 그들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통시적인 그런 마음. 여기서 국률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생명을 품고 보호하는 모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모성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은 단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깊은 사랑으로, 그 모성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셔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고도 끝까지 그것을 안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걸핏하면 하나님 배신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많이 사랑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북이스라엘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면 그냥 돌아섭니다. 배신당하면 등을 돌립니다.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아요. 용서해도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 그 이상은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사의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내 형편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그 깊은 감사가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동정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단 한 번의 이 말로 그냥 끝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 행동으로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정말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 우상의 찌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거 보여주셨는데, 특히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시잖아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남자로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모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꿈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호세아에게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에 가서 결혼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좀 봐라 라고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죠. 한동안 정말 고멜과 잘 살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옛 생활로 돌아가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의 손에 팔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호세아, 남편인 호세아 자신을 떠나보낸, 그리고 부정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고멜이라는 아내 잃어버려도, 그냥 지워버려도 전혀 여러분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아 나섭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고멜을 발견한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이 자신의 아내를 다시 사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사는 표준 가격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고멜은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사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고멜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사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잖아요. 호세아가 은과 보리로 자신의 아내를 샀다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대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귀한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입술로만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삶을 전체로 드리는 감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월요일부터 세상 가치와 유혹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 한 번만 신앙을 체크인하고 나머지 6일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주는 성공과 편안함이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멜의 모습이며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는 아직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니? 아니면 너의 하나님이 되는 나를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은
단지 겉모습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내 삶의 중심이냐, 그리고 내 삶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차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더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중심적인 생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더 교회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기도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결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은 어찌 보면 맥주감사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 앞에 나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 이상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를 놓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기에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져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 앞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삶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것을 통하여 감사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